창세기 42장. 야곱은 에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내가 들으니 에집트엔 곡식이 있다더라. 그러니 내려가 곡식을 사오너라.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야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셉의 10형은 에집트로 밀을 사러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이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곡식을 사러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의 요셉은 이미 그 땅의 통치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바로 그 땅 온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자였다. 요셉의 형들은 도착하는 길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면서도 남을 대하듯이 거칠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디서 온 자들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이 이렇게 되리라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을러매었다. 너희들은 간첩이지.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지. 그러자 형들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닙니다, 나리. 소인들은 그저 양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간첩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럴 리가 없다. 너희는 틀림없이 이 땅의 허점을 살피러 왔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본래 12형제였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계십니다. 막내 동생은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동생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내 말이 틀림없다. 너희는 간첩이야. 하고 요셉은 을러매었다. 너희를 시험해 봐야겠다.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고서는 파라오가 살아계시는 한 여기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너희는 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너희 말이 참말인지 시험해 봐야겠다.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그때엔 파라오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간첩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서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하느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서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면 너희 말이 참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서로들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사실이지 우리가 동생에게 그 짓을 하고 어떻게 벌을 면하겠니?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들은 채 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진 거야. 그러는데 르우벤이 그들에게 한마디 했다. 그 애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피가 안갚음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는 줄을 몰랐다. 요셉은 듣다 말고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와서 말을 주고받다가 요셉은 그들 중 시므온을 불러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릇에 밑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자루 하나하나에 다시 넣고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까지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대로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났다. 밤에 묵을 곳에 이르러 그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먹으려고 자루를 풀다가 그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아, 여기 내 자루 속에 있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형제들은 얼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아우성을 쳤다. 하느님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로 그동안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 나라의 어른이 우리를 보고 자기네 땅을 살피러 온 간첩이라면서 심한 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는 통 모르는 사람으로서 간첩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요. 우리는 본래 12 형제인데 한 아버지의 자식이고 동생 하나는 이미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도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어른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인 줄 알겠다면서 우리들 중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를 데려와야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형제를 도로 내주고 마음대로 그 땅에 드나들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자루마다 돈 주머니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돈 주머니를 보고는 겁이 덜컥 났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에게서 자식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 베냐민마저 데려가겠다는 거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우벤이 다짐하며 말하였다. 만일 제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그 애를 맡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 애만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 형은 죽었고 이 애 하나 남았는데 가는 길에서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 셈이냐. 너희들은 이 늙은 것이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창세기 43장. 그러나 땅의 기근은 심해만 갔다. 그들이 에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은 떨어져 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아버지는 다시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어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말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면 내려가 양식을 아버지께 사다 드리겠지만 그 애를 보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 어른 말씀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생이 또 하나 있다는 소리는 왜 해서 나를 이리도 괴롭히느냐고 걱정하자 그들은 이렇게 변명하였다. 그 어른이 우리와 우리의 일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지, 또 다른 동생은 없는지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다 보니 그런 것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더러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다짐하였다. 그 애를 저에게 맡겨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가겠습니다. 아버지나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나 다 살아야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애를 책임지겠습니다. 그 애를 저에게서 찾으십시오. 만일 그 애를 다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 평생에 아버지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꾸물거리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들 하여라 하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이 땅에서 난 가장 좋은 소출을 그릇에 담고 또 그 어른에게 드릴 선물과 유향과 꿀을 얼마쯤 그리고 향고무, 모략, 요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를 가지고 내려가거라. 돈은 갑절에서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들어 돌아왔던 그 돈도 도로 가져가거라. 아마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을 게다. 너희 동생도 데리고 어서 그 어른에게로 돌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 어른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남기고 온 그 아이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준다면 오죽이나 좋겠니. 하지만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었지 별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그들은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갑절로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에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일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거라. 짐승을 잡고 상을 차려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관리인은 요셉이 명하는 대로 해놓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는 줄 알고 떨면서 서로 수군거렸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틀림없이 저번에 우리 자루 속에 담겨져 돌아왔던 돈 때문일 것이다. 달려들어 나귀를 빼앗고는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는 거야. 요셉의 집 문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날이 우리는 지난번에 양식을 사러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묵을 곳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니 우리의 돈이 자루마다 그 아귀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수중에는 양식을 살 돈이 또 있습니다. 누가 우리 자루 속에 그 돈을 넣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관리인은 안심하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당신들의 하느님,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그 보따리에 보화를 넣어주셨을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시므온을 데려왔다. 그리고는 그들을 모두 요셉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씻을 물을 내어주었다. 또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거기에서 식사하게 될 것이란 말도 해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오에 요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선물을 준비하였다. 요셉이 집 안에 들어서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앞에 내놓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인사하며 물었다. 저번에 늙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더니 그분이 잘 계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그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서는 잘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면서 몸을 굽혀 절을 했다. 요셉은 눈을 돌려 동복 동생인 베냐민을 보며 이 애가 바로 너희가 저번에 말하던 막내 동생이냐? 고 묻고는 너 참 귀엽구나.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동생이 애처로운 생각이 끌어올라 한바탕 울고 싶어 허둥지둥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가슴을 진정시키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주고 요셉과 함께 먹는 에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려주었다. 에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요셉 앞에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 앉게 되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먹는 음식을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더불어 취하도록 마셨다. 창세기 44장. 그런 뒤에 요셉은 자기 집안 관리인에게 시켰다. 저 사람들 자루에다 양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채워주어라. 그리고 자루마다 그 아귀에 자기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집어넣어 주는데 막내의 자루에는 그가 가져왔던 양식 값과 함께 내 술잔도 함께 넣어라. 이 은잔 말이다. 그는 요셉의 분부대로 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은 자기 집안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거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거든 이렇게 호통을 쳐라. 너희는 왜 배은망덕하느냐? 어쩌자고 은잔을 훔쳐왔느냐? 그것은 바로 내 주인께서 따라 마시는 잔이요 점을 치시는 잔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으로선 못할 짓을 했단 말이냐?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대로 호통을 치자 그들은 날이 어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소인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며 이렇게 장담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가나안 땅에서 나리께 갖다 드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나리의 상전댁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소인들 중 누구한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까지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하자. 은잔이 나오는 자루 임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들은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는 저마다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에서 시작하여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뒤지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그러자 모두 옷을 찢으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보니 요셉은 아직도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 엎드리자 요셉은 이따위 짓을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점도 못 칠 줄 알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찌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아뢰었다. 하느님께서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잔이 나온 이 애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른의 종이 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평안히들 올라가거라.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 다시 아뢰었다. 어른, 소인이 어른께 기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른께서는 파라오에 못지 않으십니다. 어른께서 소인들에게 아비나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희는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이가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 애와 한 배에서 난 형은 죽고 그 애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그 애를 애지중지한다고 아뢰었습니다. 어른께서는 그 애를 직접 눈으로 보게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애가 만일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숨이 넘어갈 형편이어서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고 어른께 아뢰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른께서는 소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른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시 가서 식량을 좀 사오라 하셨지만 저희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함께 간다면 내려갈 수 있지만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른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을 둘을 낳아준 아내가 있었던 것을 다 알 것이다. 그런데 한 아이가 없어졌을 때 나는 그 녀석이 틀림없이 짐승에게 당했다고 생각했었다. 그 후로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려갔다가 무슨 변이라도 만난다면 그땐 이 늙은 백발이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느냐. 이제 그 애 없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십시다. 아버지의 목숨은 그 애의 것과 하나로 얽혀 있으므로 애가 없는 것을 보면 곧 숨이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인들은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로 하여금 백발로 슬퍼하며 지하로 내려가시게 하는 격이 됩니다. 만일 그 애를 아버지에게 도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소인이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리라 다짐하고는 그 애를 제가 책임지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애 대신 소인을 남겨두시어 어른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 애만은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애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저는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